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성전 중심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이 모든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해서 지극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관한 종교성을 바르게 잡으려고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엄청난 위용을 드러냈던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해야 할 이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사건들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지게 하는 것, 거룩해야 할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인간을 죄로 인도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세력을 분노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놓지 않으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마지막 징조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성전이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나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웅장함을 보고 감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큰 충격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은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 애타는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았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지라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만 있다면 우리 역시 그 똑같은 이 시대와 똑같은 그 성전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 가셔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 화려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로울까?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사인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인이 있을 때 그 사인을 잘 대처하면 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도 많이 있죠. 사람의 사이에서도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쌓인 것들이 결국에는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서로에게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징조를 나타나는 그 사인이 있을 때 그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경고를 우리는 깨닫고 그 경고대로 그 경고를 깨닫고 잘 대처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례차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말하고 있고 또 온 우주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말에 관한 때를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5절과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말세가 된다면, 심판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혹되는 이유는 마음 가운데 확신, 명확한 그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헷갈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미혹은 당시에도 있지만 오늘날 역시도 미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또 그 이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날씨가 풀리니까 이제 이단들도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어떠한 말을 해서 그들과 섞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성경에 말했듯이 그냥 한두 번 훈계하고 그냥 돌아서는 게 이단에 빠지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의 미혹에 언제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그 가치관도 무너뜨리려고 하죠. 자꾸 그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지고 가야 될 우리들이 그 진리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은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구주라는 것을 믿고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경고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마지막 때의 조짐이고 거기에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정말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게 되고 또 말도 안 되는 자연 현상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재난이 시작된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재난은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되는 재난에 대해서 잘 준비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재난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우리가 두려워한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누구나 고난을 반기지는 않습니다. 누가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복음이 끝까지 전해져야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은 이렇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장 우리가 그 내일이 심판의 날이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아직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 같이 남아 있는데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더 좋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행복과 그 사랑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좋은 마음으로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 목숨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잘 전해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소망이 확실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땠건, 내 여건이 어땠건, 내 달란트가 어땠건, 내 직장이 어땠건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실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지들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복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의 하루 살아가면서 구원을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말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면서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참다가 터뜨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견뎌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그 삶의 소망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초청의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행되는 양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소식반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간의 강건한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